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애굽을 떠난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두 장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20절에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고 다시 발행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 손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시 올라가던 길에서 돌아서 내려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장막을 치느냐? 1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아서서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13장 20절에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비하히롯. 그런데 그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이 에담과 비하히롯, 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에담의 장막을 쳐서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지역이냐? 뒤에는 사막입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양옆에는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갇힌 장소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느냐?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한 나라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바로가 이들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구나. 그래서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뜻이 골짜기들의 입구,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 속에 몰아넣은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온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월 한 달을 지내온 그동안 제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가 계속 완강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도 인간인지라 그런 10가지 재앙을 다 겪질 않고 얼마나 정책 술수가 능하겠습니까? 쉽게 내보내면 되는데 내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번복하고 또 다 나가라 그래 놓곤
또 왜 내보냈을까? 그러곤 전차 600대라고 하는 이 기마대, 애굽에 있는 모든 기마대를 총동원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비하히롯에 갇혀 있습니다. 이젠 다 죽었다. 오죽하면 히브리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편하게 살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느냐? 백성들도 원망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13절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 지켜. 그러곤 어떻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만약 오늘 내 형편이, 내 모습이 오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오다 보니 비하히롯과 같은 그런 갇힌 곳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모아서 공격하러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엄청난 군사력의 보고를 듣고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더 많은 군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가만히 서서 내가 왕으로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을 알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노소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는 왕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선지자 야하시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 그게 가만히 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하시엘 선지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사밧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이 비하히롯에 갇혀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이 모습과 흡사합니다. 만약 지금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여호사밧 왕에 처한 것과 같고 히브리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갇힌 것과 같은 참 답답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 그것도 안 되면 금식도 해봐라. 예?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 예?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119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갖습니다. 아, 나 때문에 이걸 진행하게 하시는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호와 작전 명령이 자주 언급됩니다. 여호와의 전술, 여호와의 전략, 여호와의 이 괴계가 정확하게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히브리 백성도 모르고 여호사밧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첫 번 장막을 쳤던 곳이 에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막을 친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가면 됩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되돌아오게 해서 비하히롯으로 가두어 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비하히롯에 갇혀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완악해진 건 바로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내가 지금 곤고함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곤고함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뜻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떤 신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뒤죽박죽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앞이 딱 가로막혔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어디로? 비하히롯으로.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주위를 전부 강팍해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편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1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신다? 싸우신다.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거 아니고,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비하히롯에 갇혀두었다가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어린이가 학교에 가서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 이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요. 너 그거 정말 믿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모세가 미국의 공병대를 불러서 다리를 놔서 건너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근데 거기 왜 다 빠져 죽었어요? 애굽 군대가? 그러면서 요즘 신학에서 어떻게 가리키느냐? 홍해는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의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갈대의 바다를 우리가 건넜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는 왜 거기서 빠져 죽느냐? 그게 더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게 정확한 시각인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예?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게 만드시거든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에 그 물이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셔요. 못 건너간다, 이젠 죽었구나, 꼼짝없이 갇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닷물을 다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24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그 기마대가 이 전차 부대들이 그냥 바다로 들어오니까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요.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정보세를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월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14장이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작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호사밧 왕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답답함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괴롭고 힘든 것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줄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있는다는 단어가 매우 의미 있는 동사입니다. 가만히 있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자꾸 인간적인 소리 하죠. 왜 데리고 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 이 고생 안 하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 입 다물고 침묵하라 그 뜻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발표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그 하라시라는 그 동사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 need only to be still 그랬어요. 예? 가만히 있어. 뭐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자기 방법 이야기하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라시 침묵을 지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기도를 무슨 일이 있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자.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기 까닭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그 체험된 은혜가 모여져서 그 힘으로 부활의 주일에 정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원한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유를 알고 기도의 시간에 함께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고 해결받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견고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서 이 시대를 향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장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안고 있는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을 때문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멋지신 아버지 이방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모든 기간들이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내 삶의 비하 히롯 그곳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게 하시고 금식도 하게 하시고 부르짖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